시편 118편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 사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요즘 다시 고개를 들고 극성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저희 부부도 한 주간 격리를 하느라고 지난 주간에 교회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몇 분이 함께 많이 고통을 당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 이후에 중부지방에 내린 엄청난 폭우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이 생기고 텐트 안에서 날마다 이재민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들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가 번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겹침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저희 둘째가 시흥에 살고 있는데 반지하에 살고 있습니다. 내년에 아파트에 입주한다고 임시로 월세로 반지하에 들어가 사는데 이번에 물이 역류해가지고 화장실로 물이 막 들어가지고 반지하에 물이 차서 그냥 우리 아들 식구들은 제주도로 피서를 갔는데 저희들 한번 가보라고 그랬어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물이 철렁철렁 찼어요. 이야, 이거 참 어떻게 하나. 침대도 다 젖었고 침구도 젖었고 다 버려야 될 것들이. 그런데 우리 아들한테 연락을 하면서 아예 그냥 휴가 다 채우고 오너라. 채우고 왔더니 집 주인이 업체를 불러가지고 다 청소하고 소독하고 또 방에 불을 넣어서 말리고 이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 며칠 동안만 더 말리면 주인이 또 도배해주고 장판 깔아서 이제 살 수 있도록 해준답니다.
월세도 한 달 깎아준다고 해요. 뭐 정부에서도 좀 돈 좀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우리 아이들 조금 더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그래도 사람 안 다친 것이 다행이고 감사하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처럼 천재지변도 많이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전염병도 이렇게 퍼져서 우리를 괴롭히고 이런 많은 일들이 생기는데 그래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반문을 한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닥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결코 변치 않는다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신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송가 가사에 보면은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는 내용의 찬송을 우리가 불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런 명령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로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노랫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혹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변치 않는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가 굳게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반복해서 노래를 하는데 여기 인자하심이라는 원어에 해당하는 말이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대표적인 속성으로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사랑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시인이 찬양한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사랑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선포하겠다고 17절에 굳게 다짐을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대표적인 일들을 시인이 시편 118편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행하신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기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선포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제일 먼저는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랬습니다. 폭우가 막 쏟아지는데 이러다가 저는 우리 아들이 반지하에 사니까 비만 많이 오면 걔네들 물속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이번에도 다 틀림없이 침수가 됐겠는데 애들이 지금 여행은 갔는데 이거 뭐 큰일 났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서울의 강남 지역, 서초구, 또 인천, 여러 군데 중부 지역을 어마어마한 집중호우로 강타를 했는데
사람도 죽고 엄청난 재산 피해, 차도 수없이 많이 침수돼서 배차가 되고, 이처럼 우리가 살면서 위험한 때를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일수록 철저히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는 매달리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구원자이시여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살펴보시고 은혜 베푸시며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통 중에 부르짖는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응답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며느리가 와서 그래요. 냉장고를 새로 샀는데 그거 다 망가지면 어떨까 했는데 냉장고는 괜찮아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다른 것들은 다 잠실에서 이사 오면서 가구들은 다 정리를 했거든요. 걔네 빨래를 우리가 건조기를 가지고 와서 다 말려줬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그 기도를 기쁘게 응답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시인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문제 해결의 열쇠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 뭐하게 하나, 기도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다급할 때 기도하는 기도가 있고요. 평안할 때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다급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부르짖는 기도를 하죠. 또 평안할 때는 평안한 때 나름대로 하나님과 소곤소곤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위경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이 기쁘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시인이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심을 찬양을 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누구라도 어떤 권력이나 힘이나 그 무엇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지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호와가 내 편이시라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분이 항상 내 편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변하기도 하고 어제의 동지가 오늘은 배신하는 것들을 봅니다. 요즘 정치권을 보면 그런 경향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셔서 우리의 가장 든든한 내 편이 되십니다. 내 편이란 말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분이 나의 손을 들어주신다. 그분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 그분이 나의 승리가 되신다.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놀라운 위로와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시인의 찬양을 보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8절로 13절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시인 다윗의 생애를 보면 엄청난 병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울 앞에서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시인의 편이 되셔서 승리하게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그는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 8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신뢰해봤자 그것이 얼마나 갑니까? 사람을 신뢰하면 사람의 그 능력,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전쟁에 여러 나라들이 나를 포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니 아무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별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승리의 찬양인지 모릅니다. 여기 14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가장 큰 은혜를 하나를 말한다고 한다면 나를 구원하신 은혜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가슴 벅찬 감격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나의 능력과 찬송이심을 고백합니다.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의 구원을 분명히 인식하고 구원의 벅찬 감격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계속 해야 할 사명이라고 시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권능을 베푸심을 찬양을 합니다. 15절과 6절에 보면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은 능력의 손, 여호와의 손은 못하실 일이 없는 손입니다. 지금까지 시인이 찬양한 내용들이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선포해야 할 중요한 사실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학교 다니면서
학교에 깡패 조직이 있었는데 그 조직이 뭐냐면 이 일진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일진이라는 그룹은 전국적으로 이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 아내 패친되는 목사님이 그 일진 그룹들을 모아가지고 이번에 대부흥회를 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천방지축이죠. 말을 제대로 듣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얼마나 사탄의 방해가 심한지,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탄의 방해가 많이 있으니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나는 우리 아들 집 침수됐다고 걱정하고, 그런데 저 목사님은 무더운 여름, 힘든 시기에 저 깡패 조직 일진 저 학생들을 모아놓고 저 아이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나는 기도로라도 함께 협력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이라도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한 명이라도 변화돼서 전도자로 변화된다고 한다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고 한다면 얼마나 천군 천사들이 기뻐할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게 복음을 듣게 하셨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선포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증거해야 될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그 다음 결과는 하나님이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안에서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재산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고통으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선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선포해야 할 것이고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인의 선포한 내용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평생 사는 동안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또 질병으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곳에 참여치 못했사오나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셨사옵고 저희들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놀라운 구원 사역을 마음껏 선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담대한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